여러분, 오늘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는 처참하게 비어 있습니까? 아니, 비어 있다 못해 말라비틀어진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무슨 천운을 타고났길래 저토록 돈방석에 앉아 호의호식 하는데 왜 당신의 삶은 구멍난 항아리처럼 채워지기는커녕 밑바닥만 보이고 있는지 그 처참한 가난의 실체를 이제는 마주하셔야 합니다. 2500년 전 한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껏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그릇된 환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가난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이 텅 빈 것은 단순히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켜켜이 쌓인 결핍의 업이 당신의 복맥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파산하여 탐욕과 시기심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 어떤 재물의 비가 내린들 어찌 채워지겠습니까? 오늘 그 지독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딱 7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이의 간절함으로 제가 드리는 이 약속을 믿고 7일만 버티십시오. 이 방법은 고대 경전 속에 숨겨진 부의 원리이자 현대의 자수성가한 거부들이 남몰래 실천해온 무의식의 정화와 부의 가피에 관한 비밀입니다. 당신의 텅 빈 통장에 돈벼락이 내리고 구멍난 마음에 무량한 평온이 차오르는 기적.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인생의 연금술입니다. 7일 뒤 당신은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극락 같은 풍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난의 업장을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로 모든 가난의 업을 끊어내고 무량한 풍요를 받아들인다라고 적으십시오. 이 짧은 문장을 적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박힌 가난의 뿌리를 뽑아내는 첫 번째 정화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 분들만이 7일 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비밀, 파트 1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높아서, 혹은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2500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의 정수인 인과법에 따르면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이 처절하게 비어있는 그 결과물을 만든 원인은 바로 당신이 머무는 공간과 당신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가난의 귀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의 귀신이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좀먹고 복의 흐름을 가로막는 낡은 물건들과 썩어버린 생각의 찌꺼기들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공간을 보십시오. 부자들이 절대로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어있는 에너지입니다. 불전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집을 돌아보십시오. 2년 넘게 한 번도 쓰지 않고 구석에 쌓아둔 잡동사니들, 이가 나간 채로 방치된 그릇, 말라비틀어져 죽어가는 화분, 그리고 언젠가 쓸 것 같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쟁여둔 해진 옷가지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것조차 없을까 봐 무섭다는 그 강력한 결핍의 주파수가 당신의 온 집안을 뒤덮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풍요의 에너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오늘 당장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안의 죽은 에너지들을 쓸어 담으십시오.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내 업보의 찌꺼기 하나가 소멸된다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빈 공간이 생겨야 그 자리에 재물의 기운이 차오릅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의 시작임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입술을 정화해야 합니다. 불전에서는 구업의 무서움을 입술에 붙은 불길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돈 없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업이 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의 뇌는 주인이 내뱉는 말을 우주의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우주를 향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풍요를 허락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딱 7일간 이 입술의 저주를 완전히 봉인하십시오. 돈이 없다는 말 대신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다면 나에게는 이 1,000원이라는 씨앗이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가난에서 풍요로 강제로 전환하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결핍의 파동을 내뿜으면 우주는 더 큰 결핍을 가져다 주고, 당신이 작은 풍요라도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그 감사의 제목을 더 크게 키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인드라망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시기심이라는 톡소를 빼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거나 배가 아프십니까?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운이 좋았겠지라며 깎아내리고 싶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통장을 말라비틀어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가난의 귀신입니다. 남의 풍요를 부정하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저런 풍요를 혐오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전의 지혜 중 수의공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지은 폭과 그로 인해 얻은 기쁨을 나의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면 그 사람이 지은 공덕의 절반이 나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주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나에게 올 풍요가 저 사람에게 먼저 도착했구나, 곧 나에게도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시기심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와 기쁨이 차오를 때 당신의 통장을 막고 있던 거대한 둑이 무너지며 재물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파트 1의 가르침입니다. 죽은 물건을 버리고 가난의 말을 멈추며 타인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상위 1%의 부자들과 같은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집안의 쓰레기를 버리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7일 기적을 완성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청소를 끝냈다면 비워진 그 자리에 본격적으로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 투자를 하고 어떻게 남을 돕느냐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의 거대한 톱니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고 마중물을 부어야 지하수가 터져나오듯 먼저 내보내야만 비로소 거대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전에서 말하는 보시의 경제학이자 억만장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나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보시를 통해 자신의 가난한 업장을 씻어내야 합니다. 경전에는 재물 없이도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그 복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7가지 방법, 즉 무제칠시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도덕적 훈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척박한 운명을 옥토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의 행동 강령입니다. 첫 번째는 화한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밝고 환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웃느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찌푸린 얼굴이 당신의 복을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부의 에너지는 밝고 경쾌한 곳으로 흐릅니다. 7일 동안만이라도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밝은 얼굴이 타인의 기분을 좋게 만들 때 우주는 당신을 향해 풍요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언시입니다.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주변에 황금색 파동을 만듭니다. 당신이 내뱉은 선한 말은 허공을 한 바퀴 돌아 반드시 더 큰 보상이 되어 당신의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 당신의 재물운은 빛의 속도로 달아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타인을 향해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 그 순수한 의도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 당신은 비로소 부자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은 바로 이 선한 마음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몸으로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호의적인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안시, 몸을 써서 남의 일을 돕는 신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좌석시,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편안하게 해주는 찰시까지. 이 무제칠시를 7일 동안 지독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이 행위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박혀있던 나는 가난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망상을 완전히 부수어버립니다. 나는 남에게 줄 것이 이토록 많은 풍요로운 존재다라는 강력한 자기 암시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를 진정한 보시, 즉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오겠지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어버려 공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베푸십시오. 당신이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우주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이자를 붙여 기적 같은 방식으로 재물을 돌려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크게 성공한 거부들 중에 인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보내야 들어온다는 것을, 그리고 크게 내보낼수록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비어있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것만 챙기려다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실험을 시작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제칠시를 실천하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고생하는 택배 기사님께 따뜻한 음료 하나를 건네십시오.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막혔던 재물 울로를 뚫어냅니다. 당신이 세상에 던진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거대한 돈벼락이 되어 당신의 집 마당으로 떨어지는지 딱 7일만 버티며 지켜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주에 증명해 보일 때 우주는 당신을 세상의 재물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선택하여 무량한 풍요를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빈 통장은 이미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간을 비우고 보시를 통해 복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싹을 틔워 당신의 통장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실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 공부를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 공부는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 흐름, 즉 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어 나에게로 끌어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이 촘촘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재물은 역시 이 거대한 그물의 한 축입니다. 이제 그 그물을 흔들어 돈이 당신에게 걸려들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재물의 주파수에 당신의 뇌를 강제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결핍에 집중하는 시간은 결핍을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7일 중 오늘부터는 당신의 뇌를 속여야 합니다. 불전에서는 이를 관상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통장에 평소 꿈꾸던 액수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숫자를 그리십시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원하는 곳에 기부하며 느끼는 그 전율과도 같은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은 구걸일 뿐입니다. 이미 가졌다고 확신하고 그 기분 속에서 유영하는 것, 그것이 우주의 은행에서 재물을 인출하는 유일한 비밀번호입니다. 두 번째는 운의 입구인 현관과 물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풍수와 불교적 통찰은 맞닿아 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맑은 곳으로 흐르고 탁한 곳에 멈춥니다. 당신의 집 현관을 보십시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다면
그것은 들어오려던 재물의 신을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현관을 거울처럼 닦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의 배수구를 청결히 하십시오. 물이 나가는 곳이 깨끗해야 들어오는 길도 열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무는 환경을 정돈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흐트러진 정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자기 암시이며 그 정돈된 마음가짐이 곧 돈을 대하는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돈의 인연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늘 가난을 한탄하고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7일간만이라도 그들과의 연락을 끊으십시오. 가난은 전염병보다 무섭게 옮아갑니다. 그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에 파동이 당신의 복맥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성공했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그들의 파동에 당신을 노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나쁜 도반을 피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5명의 평균이 곧 당신의 재산 수준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7일 동안 당신의 인간관계 인드라망을 풍요의 에너지를 가진 이들로 재구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죄책감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돈을 세속적이고 나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잠재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돈을 가져야 더 많은 보시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돈을 귀하게 여길 때 돈도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이 파트 3의 기술들을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현관을 닦든 통장의 숫자를 관상하든 부정적인 지인과의 연락을 잠시 멈추든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우주의 거대한 재물 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난 며칠간 공간을 비우고 보시를 행하며 재물의 주파수를 맞추는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7일째 되는 날,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비어있던 통장과 구멍 났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에너지로 소용돌이치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이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확신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는 인드라망이라는 거대한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있어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온 우주를 비춥니다. 당신이 풍요로워지겠다는 원력을 세운 순간 그 그물 전체가 흔들리며 당신을 향해 복의 기운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미안함도 갖지 마십시오. 당신의 풍요는 곧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원력의 힘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작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풍요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그릇의 크기만큼 재물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7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신 안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될까? 여전히 내 통장은 비어 있는데? 라고 속삭이는 당신 안의 마구니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물이 끓기 직전이 가장 고요한 법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그릇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일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막혀있던 복맥이 터지며 상상할 수도 없는 경로로 재물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잊고 있던 채권을 돌려받거나 추진하던 일에서 거대한 기회를 잡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가난의 노예가 아니라 풍요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7일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가난한 습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집안에 쓰레기를 쌓고 입으로 불평을 뱉으며 남을 시기하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7일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운명의 변곡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백만장자의 마음으로 걷고 백만장자의 자비로 말하며 백만장자의 확신으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잔고가 무한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을 때 현실의 통장 잔고는 그 마음을 따라잡기 위해 무섭게 불어날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가난이라는 지독한 업보를 끊어내고 풍요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삶에는 소름 돋는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징조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법방을 딱 7일만, 아니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가십시오. 비우면 채워지고 주면 돌아오며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긴다면 당신의 통장이 비어 고통받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빈 통장과 빈 마음이 무량한 복락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다시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난은 오늘로 끝났다. 나는 무량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 확신이 당신을 기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체험담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 줄 글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당신에게는 더 큰 공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풍요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